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장인 것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먼저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랬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이 몸이 약한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조롱받으며 멸시당하는 모습을 사셨다고 되어 있고, 4절에서는 징벌을 맞았는데 이 징벌을 하나님께 맞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또 고난을 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을 보면 찔리시고 또 상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맞으시고 온갖 모욕과 그리고 온갖 수치와 온갖 매맞음을 다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공통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한 거, 또 예수님께서 멸시당한 거, 예수님 때문에 수치당한 거, 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이게 뭐냐면 전부 자기 몸으로 이걸 다 막아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이 가운데 청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우리가 과거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살짝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영화를 떠올려 보시면서 우시지 않은 분이 없고 자기 가슴을 막 졸이면서 마음에 막 이렇게 살을 찢어내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않은 분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고난받으시는 모습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잘 연기를 해줘서 사실은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이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것을 영화로 보았으니까, 또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꿔서 내가 만약 그 입장이 되어서 그 고난을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법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법은 또 현재보다는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형벌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 죄의 형벌은 굉장히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막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태장이 맞아서 죽을 뻔도 했다는 그런 막 고백들을 막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어떤 육체가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고통을 받거나 죽을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고통은 우리가 아무리 영화를 통해서 또는 어떤 이런 그 다른 상상력을 통해서 동원하더라도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이라면 그 고통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처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서 도저히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또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렇게 끔찍하게 자기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끔찍하게 죽이셔야만 했을까? 왜 그처럼 끔찍하게 세상에 어린 양으로 내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고난받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처럼 참 비참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런 이 질문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할 고난이었잖아요. 그 흘리신 피는 우리가 흘려야 될 피였잖아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처제로 보이면 처제로 보이는 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냐면 전부 우리가 당할 고난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의 결과 때문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고난이 클수록 우리가
그만큼 죄가 많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죄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매를 가하고 채찍질을 가하며 막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에서 막 못질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이셔야만 우리가 나음을 입고 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화를 입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인류의 모두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 이 말은 우리가 받은 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 죄를 지금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고난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우리는 스스로 자칭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걷고 있고 우리는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채찍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고난받으시는 그 모습은 전부 우리의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옷을 다 벗기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손과 온몸에 못질을 하고 창을 찔리는 이런 이 고통, 이것은 뭐냐면 전부 우리의 죄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가?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조명 앞에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오히려 내가 자랑할 것은 죄밖에 없고, 오히려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님 앞에 이 벌레만도 못한 이런 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꾸러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송가 143장 거기에 보면 후렴 부분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이 고백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왜일까요?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또한 동일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불렀고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찬양을 부를 때는요, 그들에게는 가난한 마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난한 마음. 그런데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가난한 마음이 많이 소멸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선대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가난하고 소박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그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 참여하고 통회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 우리의 막 몸을 찢어대는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이런 가난한 마음이 없어진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우리가 흘리지 못하는 애통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보지 못해서 우리가 흘리지 못하는 이런 고통이라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참 이 풍요와 너무나도 이 부유함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는 이런 나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모든 우리가 받게 될 이 죄와 사망의 저주를 대신 전부 다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사야서 53장이 영광스러운 장인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만 가지고 영광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받으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태도가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죄 없으신 고난이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고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괴로움 가운데 털 깎는 자 같은 그런 이 양이 자기 털이 깎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마치 죄인 취급당하면서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 없음을 예수님께서 변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는 그냥 그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그냥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고 자신의 죄 없음을 변론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그렇게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 죄가 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온몸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지난주 상찬 시간 할 때 우리가 그 떡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잠시지만 이런 이 고난의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이 기도를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며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고난을 주는 그들을 향하여, 범죄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이런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으시는 중에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진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대속제물로, 속건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바로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죄악을 지금 주님이 대신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수고와 허물과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상하게 하시고 죽이게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상하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는 한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보내시고 가난하게 살게 하시고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거 하나 없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살게 하며 호요식 한번 받은 적 없고 잔치를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참 약한 연약한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까지 당하신 그 모든 그 고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위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 기대는 너희가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어요. 이미 바벨탑 사건에서 무너졌어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무너졌어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줬지만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던지고 싶은데, 내가 작품이지만 그러나 내던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안을 얻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기가 막힌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싶어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런 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 이 흔적은 한 번 낙인이 찍히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 빌라도가 그 십자가 그 위에 제패로 유대인의 왕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 예수님의 이 제패를 붙였을 때 이 제패가 강도를 구원받게 했고, 또 예수님의 그 옷이, 벗겨진 그 옷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예수님의 옷, 벗겨진 그 옷은 바로 우리가 당할 모든 수치잖아요. 우리가 당할 그 수치를 주님이 대신 벌거벗겨서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감춰주신 이 큰 사랑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게 참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니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람이, 이 바울이 사실 참 자랑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 안에 있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날마다 죽노라를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그 은혜 때문에 당하는 그런 많은 그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자기 몸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역설적으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자랑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이 흔적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찬식을 가질 때마다 예수님을 떡을 대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그 몸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하나됨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피를 마실 때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수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이 우리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런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라면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시간의 11조를 드림으로써, 아니면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끼 어떤 나눔을 통해서, 생명 이런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또한 이런 이 고난을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이 주님의 이 고난을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런 생명 나눔, 우리가 부활절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우리의 죄가 진짜 사함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자주 하는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사회훈련하면서 로마서 8장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질문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죄인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그럴 때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야, 내 몸을 한번 봐라. 내 벗겨진 몸을 한번 봐라. 내 몸에 있는 수많은 갈고리 자국과 그리고 이 찢어진 이 몸, 피멍이 들고 살점이 찢어진 이 몸을 한번 봐라. 너가 당할 그 죄의 싹을 내가 대신 온몸으로 내가 막아냈지 않니? 또 아프신 분들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괴로울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내 몸을 한번 봐라. 내가 이미 그 괴로움을 내가 다 받아냈지 않니? 라고 만약 우리에게 그렇게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몸을 봐라. 내 몸을 봐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몸을 가졌을까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몸매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외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없는 연약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연약한 몸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게 하여 그 연약한 몸으로 다 막아냈다는 거예요. 다 막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었기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 남모르는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무 고통받지 마라.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내 몸에 난 이 흔적들을 한번 보아라. 내가 이미 이 고난을 통해서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슬픔을 이해하며 너의 눈물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미 다 그걸 받아냈잖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 가운데 보면 고난의 주를 보라, 이런 찬양 가사가 많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미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받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속삭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다. 너의 아픔을, 너의 슬픔을, 너의 억울함을 내가 안다. 내가 다 받아냈잖니. 받아냈잖니. 내가 안다. 내 몸에 난 이 흔적들을 한번 볼래?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기시는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송가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나의 고향집에 나를